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정통 기독교회사 오늘 6번째 시간이자 한국 장로교회사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의 전국, 그리고 해방 이후에 1960년까지의 그야말로 한국 장로교회사는 혼란과 분열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점차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성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회 역사를 통해서는 뼈아픈 시기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901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장로교 역사의 대략을 살폈고요. 오늘부터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혼란기를 공부하되, 가장 먼저 장로교 분열의 역사에서 진리전쟁의 측면, 즉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장측 이탈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재준 목사입니다. 또한 그것이 발단이 된 사건이 무엇이냐, 조선신학교 51인 학생의 진정서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혜원 정규호 목사님이 등장을 하죠.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여전히 안 좋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월화수목의 오전 영상은 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볼륨을 좀 높여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한국교회 재건운동, 그리고 고려파 분열은 기장측 분열을 먼저 다루고 공부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먼저 기장측 분열의 역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조선신학교 51인 학생의 진정서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이 사건을 51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51인을 51인 신앙 동지회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진정서 사건을 주도했던 정규호 목사님의 기록을 제가 인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여겨집니다. 당사자니까요. 통칭 51인 사건은 조선신학교 학생 51인이 연서 날인하여 제33회 총회 1947년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시작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른바 51인 신앙동주회는 호남 출신이 19명, 영남이 2명, 서울이 3명, 이북 출신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측 지금 현재 호남 총대가 왜 우리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이들의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이쪽 총대가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측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940년에 김재준, 송창근, 윤인구 등에 의해서 조선신학원이 설립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곡과 가라지 수업에서 김재준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이때 이미 자유주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지만 기독교에 대한 일제에 의한 외부적 탄압이 심해서 묻혀버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46년 32회 남부총회에서 이 조선신학원이 직영신학교로 인가를 받은 후부터 크게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미 군정 당국에 의해서 대학으로서의 인가를 받기에 이릅니다. 신신학이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정확히 말하면 신정통주의라 그러죠. 그런데 이 말도 저는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칼 바르트에 의한 자유주의 사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어떤 신정통주의, 신신학, 칼 바르트의 자유주의 사상을 배양시키던 조선신학교가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음성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요즘 같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그런 문제로 좀 넘어갈 수도 있었을 문제입니다. 주일성수 문제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김재준이 자유주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미 그들이 신신학을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고 있던 차에 51인 동지회가 총회에 진정서를 냈던 것이고,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신학생 신분으로 학생 대표 10명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 대표 10명은 바로 정교회 9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의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 조사위원 선정까지 총회에서 가결이 됩니다. 그리하여 김재중 교수의 진술서 문답 조사를 통해 김 교수의 신학 사상이 자유주의 신신학인 것과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 이른바 요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갖다가 주장했던 것이 판명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신학교 이사회가 정체를 드러내서 51인 주동자로 지목된 정규호 목사 외 5인을 퇴학 처분하자 51인 동지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10여 명의 학생까지 여기에 가담하여 60여 명의 학생들이 자진 자퇴서를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날로 이 51인 동지회 및 60여 명의 학생들이 노량진의 비인 일본인 가옥을 하나 빌려서 부산 고려신학교로 내려가기까지 이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여러분. 4개월을 굶주림과 가진 곤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칼빈주의 신학 보수 선양과 신학교 중건을 위해서 준직 목사들을 찾아 호소하면서 박영용 박사의 귀국운동에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말이 학생이지 51인의 동지회의 신앙 진정서를 보게 되면요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하고는. 김재중이 주장했던 것의 골자는 뭐였냐면 전형적인 자유주의 사상인 성경이 이른바 후대에 편집되었다고 그리고 가필되었다라고 하는 문서서를 주장을 했고요. 즉 문서설 하면은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 각색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이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형적인 고등비평 사상, 즉 고등비평은 사탄에게서 나온 사상이죠. 모든 비평학이 그렇습니다만 이 고등비평 사상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소설로 만들어버리는 자유주의 사상의 주장점들을 그대로 답습한 인물이 바로 김재중과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송창근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와 같은 문제는 그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그런 문제였던 것이고 정통 교리를 공격하고 신관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진화를 이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특히 근본주의가 믿었던 성경의 무호성, 동정녀 탄생, 대속 사역, 육체적 부활, 재림과 신성과 이적에 대한 신앙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므로 다름 아니라 그들의 뿌리가 프린스턴 신학교의 좌경화와 맞물려 있는 어반 긍정서에 서명한 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이 사람이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일본의 청산학원에서 수학하면서 칼 바르티의 이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방 이후 교계에 누룩을 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재중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술을 통해서 몇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성경은 고전 문학 중의 하나이고 신의 특별 계시로 보기 어렵다. 둘째, 예수의 탄생은 설화이고 후세의 조작이다. 셋째, 예수의 기적, 부활, 승천을 믿지 않는다. 넷째,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다섯째, 성경은 무효하지 않다 등입니다. 참 진짜 이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의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부터 득세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48년입니다. 4월 20일 제34차 총회가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열렸고 여기에서 조선신학교의 개혁안이 상정되었지만 이제 조선신학교 줄여서 조신이라 할게요. 조신 측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강한 반발과 난동으로 결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개혁이 불가능하다 여겨져서 1948년 5월 20일 창동교회에서 장로의 신학교 이른바 장신입니다. 장로의 신학 지금 장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장로의 신학교 설립을 가결하고 이사장의 이승로 목사, 교장의 박영용 박사를 결의하게 되죠. 개교 당시 학생 수가 60여 명이었고 학생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러분? 51인 동지회가 주축이 되었고 정교호 목사가 하구 회장을 맡게 됩니다. 이후 1949년 4월 19일에 장로의 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가결했으며 조선신학교와 합동할 것을 결의하고 합동요원을 선출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1950년 4월 21일 여러분 195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2달만 있으면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한반도에.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있기 2달 전 4월 21일
대구 제1교회에서 제36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안건은 신학교 문제였죠. 보수 측과 이른바 진보 측이 대립으로 이제 극렬하게 문제가 되고 총회장에 정말로 폭력과 난투가 난무했고 무장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매우 부끄럽게 짝이 없었던 36회 총회. 9월까지 총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정회가 선포되었지만 정회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속개하겠다는 것이 정회입니다. 이 정회가 선포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북한 괴뢰의 수장인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서 9월 1일에 결국 속회하지 못하고 이듬해 5월 25일이 되어서야 36회 총회가 부산중앙교회에서 속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신과 장신의 직영을 취소하고 새롭게 이제 총신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일단 총회 신학교가 대구에서 개교하게 되었고 당연히 장신은 그대로 흡수가 되었지만 조신은 불응했기 때문에 이미 분열이 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국난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류가 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1952년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렸던 37회 총회는 그야말로 국난의 상황 속에서 이북 지역의 교역자와 지도자들이 월남을 했고 이북 노예가 총회에 가입하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던 것이 바로 1952년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렸던 37차 총회입니다. 조국의 분단이라는 정말 뼈아픈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37회 총회의 결과로 이북 10개 노예가 총회에 가입을 했고 대부분이 보수 측인 장신에 유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도 당연한 것은 당연히 총회의 뿌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평양신학교잖아요. 평양신학교가 칼빈주의 보수신앙의 요람이었는데 당연히 이북 출신들의 신앙도 거의 바른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조속히 국군이 이북을 수복하고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북 노예가 그 자체로 완전한 노예로 가입을 해버린, 이게 이제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 자체로 그냥 완전한 노예로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없는 노예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수복은 요원해지면서 결국 훗날 혼란이 야기되고 말았던 겁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되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죠. 그래서 우리 총회 내에는 아직도 이북 이름을 딴, 이북 쪽에 있는 이름을 딴 총회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37회 총회 때 김재준 목사가 소속되었던 경기노회, 이 경기노회에 그의 목사직을 면직토록, 왜냐하면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직을 면직토록 결의했고 조신 출신은 총신에서 따로 1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조신 졸업생은 강도사나 목사 장립을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이 조선신학교의 이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캐나다 선교회 소속의 윌리엄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스캇, 이른바 한국어로 서고도 선교사를 본국에 소환토록 하지요. 한마디로 조신이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반대한 배경에 캐나다 선교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경기노회가 반발을 하고 결국 1953년 6월 10일 서울 한신대 강당에서 전북, 군산, 김제, 충남, 경서, 경북, 목포, 충북, 제주 등 소수로 이탈 분립된 9개 노회 49명의 대표가 모여서 한신 측 제38회 총회를 조직함으로 장로교 분열의 쓴잔을 맛보게 되게 됩니다. 이들은 출발부터 대놓고 세계 장로교회의 주류에 가담하여 세계교회 협의회에 협조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자유주의 신신앙 노선, 이른바 사탄주의를 표방하고 자신들의 명칭을 대한기독교 장로회로 명명하고 출발하기에 이릅니다. 1961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명칭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이른바 기장이라고 불리는 자유주의 교단이 출발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당시 기장 측의 교회 중에 상당수가 경기, 충북, 충남인데 교회 숫자로 따지면 목포에 정말로 많았습니다. 전북과 이 목포노회 쪽에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목포에서 가까운 곳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 기장 측의 분열로 인한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정말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보면 교회 숫자는 목포가 제일 많았고요. 교인 숫자도 경기도 다음으로 목포가 많았어요. 어마어마했죠. 목포가 정말 호남 선교의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호남이 강력했다는 거죠. 여기 측도. 그래서 이쪽 호남은
모든 장로교 분열의 역사가 그대로 오래된 교회들은 다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생생한 교회 분열의 역사를 이 지역에 오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광주 양림교회가 그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국 장로교 분열의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기장측 분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947년 조선신학교 학생 51인이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발단되었던 총회 후 분쟁과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은 조선신학교 교수였던 김재준 등에 의한 신신학, 이른바 칼 바르트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문제였고, 자유주의는 신학이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자유주의 사상이 문제였고,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 자경화가 될 때 프린스턴 신학교가 근본주의가 주장했던 5가지 핵심을 저버리고 어번 긍정서에 나오는 충격적인 5가지 항목에 그대로 동조하는 사탄주의 사상을 답습했던 것입니다. 그거 보십니까?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부활은 모두 허구이다. 예수는 인간이었으며 재림도 허구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은 모두 가장된 것이라는 그 사탄주의 이론을 가르쳤던 유니온 신학교,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파생된 일본의 청산학원에서 수학한 김재준이 우리나라에 사탄의 사상을 뿌리내리게 한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기장측이 분리되므로 물과 기름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해방 이후에 분리시키셨던 것입니다. 교회 싸움은 어디까지나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간의 싸움이어야지 재산 싸움이나 교권 싸움이 될 수 없다는 큰 전제하에 1953년 기장측의 이탈은 진리 전쟁의 결과로서 일어난 성별의 역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찐 개찐인 이 통합 측의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통합 측이 김재준을 사면하려고 나섰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몇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요. 기장 측에서 이를 불편하게 여겼다는 몇 년 전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김재준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헌신적인 삶, 그리고 군부 독재에 맞섰던 모습, 그가 진짜로 이 나라를 사랑해서 행하였던 애국정신, 이거는 분명히 따로 평가할 항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국민으로서의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모두 부정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사실 또한 자명합니다. 제가 이 나라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3명의 인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도올 김용옥입니다. 김용옥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장군 김재준을 꼽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바로 데이비드 용기조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용기조를 존경하지만 그보다 자신은 장군 김재준 목사를 가장 존경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준의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부인했던 자들, 장준하, 문익환, 강원용, 안병무 등이 다 이 김재준의 제자들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스승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철저한 자유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1948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국 장로교회사에 있어서 조신, 즉 기장 측의 분리와 관련한 일련의 혼란상을 좀 다루었습니다. 고려파의 분열을 먼저 다룰 수도 있지만, 고려파의 분열은 사실 기장 측 이탈을 먼저 하고 나서 다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려파 분열은 조금 소개했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문제를 보다 좀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흐름입니다. 우리와 이제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바르게 공부하시고요, 우리의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막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비도 내리고 이제 콧물도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화요 제네박당의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